가톨릭 투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 진행하게 된 박우준 사도 요한 신부입니다. 여러분 많은 매체를 통해서 올해가 아주 특별한 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을 맞아서 우리 올해 아주 특별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해에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가장 좋은 정보 주실 수 있는 분 저희가 오늘 특별히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교회사연구소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5월부터 시작되는 이 성지순례 프로그램은 총 3시즌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즌은 신부님 어떤 시즌이죠? 네,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사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김대건 신부님 탄생 이전에 어떻게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파리예방 정교회를 통해서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본격적으로 조선 대목구라고 하는 교계제도가 설정되기에 준비한 어떤 기간이죠. 현대 교회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체크해보는,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말하자면 김대건 신부님을 탄생시킨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시즌 1에서 다뤄주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면 시즌 2에서는 이제 어떤 걸 보게 될까요? 네, 시즌 2에서는 소년 김대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요. 소년 김대건이군요. 네. 15살 소년이 마카오로 유학 가서 또 어떻게 공부하고 또 부재 서품을 받고 또 육로로 들어와서 배를 타고 가서 또 상해에 도착하고 그런 과정 안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품 받고 다시 배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러한 과정을 준비해 봤습니다. 입국 직전까지를 다루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시면 시즌 3에서는 이제 뭘 다루게 될까요? 시즌 3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김대건 신부님의 삶에서 13개월 동안의 사제 생활을 다루는데, 사실 한 6개월도 채 한 7개월 정도 사목 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금방 체포되셔서 3개월 동안 감옥 생활 하시고 순교하기까지 어떤 과정들, 순교의 반석을 놓으신 사제 김대건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네, 신부님 그러면 우리 기간상으로만 따졌을 때는 시즌 3가 시즌 1이 아주 긴 기간을 다루게 되는 거고, 시즌 2는 그에 비해서는 좀 짧은 기간, 네, 시즌 3는 아주 정말 짧은 기간을 다루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부님께서 보시는 진짜 천주교, 한국 천주교의 기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론 안에서는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교회의 기원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때 보세요. 어떤 성령 강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일단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요. 그들은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내려와서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들은 서로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또 영적인 나눔을 가졌죠. 저는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역시 그 한국교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이수문이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그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함께 기도 모임을 갖고 그런 과정에서 역시 기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수문이 마침 1783년경에 아버지를 따라서 북경을 가게 돼요. 그때 자기 아들 이수문을 데리고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수문이 수학을 아주 잘했어요. 네. 수학에 흥미가 있고 그래서 북당에 가면 거기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과학을 아주 잘한다는 걸 알고 북당에 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만 배우면 좋을 텐데 곁다리로 이렇게 교리까지도 배운 것 같아요. 네. 교리 배워봐야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달도 채 못 배웠을 텐데 최대 40일 정도를 머문다고 해요. 여행사들이 길게 머물 때. 그러니까 아마 한 달도 채 교리를 안 받고 나서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때 그라몽 신부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너는 조선교회의 반석이다. 수학 공부하라고 보내놨더니 그렇죠. 신앙의 재미가 들려가지고 세례를 받아버렸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수문이 세례 받을 때 그냥 받지는 않습니다. 네. 그 그라몽 신부님이 이제 이가 교리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적을 싸주면서 너 일단 아버지 이동욱한테 그 동의를 받아와라. 믿어도 된다는 것을. 근데 아버지는 그때 바로 허락을 해줬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조선시대의 많은 양반들이 그 불교를 배격하면서도 불교에서 도움이 된다면은 부적도 쓰고 막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아주 앞으로 장래에 촉망된 아들이니까 천주교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바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일러주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기도 바치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줘라라는 부탁을 받아요. 세 번째로 그 조선 정부가 천주교를 못 믿게 박해를 한다 하더라도 넌 끝까지 신앙을 가져라라는 부탁을 했는데 반드시 그것을 이게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라는 약속을 하고 베드로라고 하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군요, 신부님. 네, 이승훈 베드로 혼자 지금 어떻게 보면 정식 세례를 받고 들어온 거죠. 진짜 합령했대군요. 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여야 교회인데 만일 이승훈이 들어와서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그 출세만 바라고 아무 활동도 안 했다면은 한국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돌아오자마자 이벽을 만났고 그 약속했던 대로 천주교 서적을 다 내줍니다. 이벽은 혼자 독학을 해서 천주교의 교리를 배우고 깨달은 다음에 수표교에 있는 자기 집에서 세례를 청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에 바로 권일신, 우리가 아는 정약용, 정약전, 또 중인들 있잖아요. 김범우, 최창현 이런 이들이 다 세례를 그 해에 받게 돼요. 요즘 학생들이 휴대폰 쓰는 것만 봐도 아이폰 쓰는 사람은 갤럭시 쓰는 사람들한테 아이폰이 얼마나 좋은지 막 설명하면서 너도 아이폰으로 바꿔봐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결국 자기가 정말 좋은 건 주변 사람들한테 권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기록 안에는 그래서 이벽이 먼저 세례를 받잖아요. 네. 근데 그 주변에 권철신 같은 인물, 이분들은 유학자, 대학자거든요. 네. 네, 노감 권철신 이런 인물은 이벽하고 큰 토론을 하기도 해요. 아, 네. 네, 토론도 벌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 안에서 이벽이 다 설득을 하게 되는 거죠. 1785년부터는 이벽의 집이 너무 좁았어요. 좁으니까 네. 세례받은 사람은 많고 네. 일주일에 한 번 기도 모임 해야 되니까 네. 큰 집을 찾아갔죠. 네. 바로 김범우가 여기 지금 을주로 있고 여기 있는 거기에 장학원이라고 하는 장례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 앞에 큰 집을 갖고 있었어요. 약국을 경영하면서 사랑치 안에 큰 집에 사람들을 모이게 했죠. 거기에 집회 모임을 우리는 명례방 공동체라고 부르고 거기서 최초로 처음으로 천주교 모임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는 하면 안 돼. 우리 출세하려면은 이런 천주교 모임 하면 안 돼 하면 한국교회 거기서 단절됐을 거예요. 네네. 네, 그 이듬해 1년 후에 봄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다시 기도 모임 하자. 기양할 거면 우리 고해성사도 주고 미사도 하고 견진도 좀 주자 하고 결의된 게 바로 가성직제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1년 동안 단절이 있었는데 그 네. 단절로 공동체가 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발하게 된 일종의 계기가 되었군요. 그렇죠. 예. 유한검이라고 하는 인물이 편지를 써요. 네. 이승훈에게. 내가 더 열심히 사제생활하고 미사 드리려고 천주교 서적을 다 뒤져보고 교리도 배우고 미사 경본도 한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다 보고는 과정에서 아무나 미사 드리면 안 된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사제 역할을 함부로 한다면 소품도 안 받고 막 하면 이거는 독성죄라고 하는 큰 대죄니까 빨리 알아보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자마자 이승훈은 바로 윤유일 바오르를 북경에 파견시켜요. 이렇게 질문하러 보내죠. 실제로 고배아 주교님이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이웃 주교님한테
편지를 쓰거든요. 한국 교회가 아주 특별하게 시작됐다고 하면서 그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빨리 성직자를 우리가 파견시켜주고 그리고 조선 사람들도 사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조치해주마. 그 약속을 하세요. 사실은 지금 코로나 기간 때문에 우리 많은 교우분들께서 사실은 교회 성사를 봉헌하지 못하시고 이 상등통에 의지해야 되는 그런 이 기간들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 신앙 선조들은 그런 기간들을 먼저 몸으로 견뎌내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먼저 경험들이 있으신 거군요. 네, 그렇죠. 뭐 미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가성직 시기에 잠시 했겠지만 그 이후에는 사제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성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 신자들은 신영성제, 신신, 영적인 영성제로만 그 마음으로만 했지 실제 성제를 받아 모실 수가 없죠. 어쩌면 지금의 코로나 시대에 많은 신자들이 그것을 겪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신부님이 이제 입국을 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가 됐어요, 주님. 네. 아니 1790년도에 그렇게 일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네. 1795년에 들어오시거든요. 얼마나 걸린 거죠? 무려 5년 정도 걸렸는데 네. 5년 넘게 걸렸는데 그 이유는 진산 사건 때문에 이미 대기하고 그래서 이제 5년 이후에 주무모 신부님께서 네. 들어오시게 되는 거군요. 네. 네. 이분이 그 처음에 오시자마자 어디 사셨냐면은 지금의 북촌 한옥마을 가해동 성당 인근에 있어요. 여기 일대에서 주몽호 신부님이 6개월 동안 살면서 그 조선말을 배우시고 부활 천미사를 거기서 봉헌하다가 6개월 만에 그 밀고 당하셔서 거기서 도망쳐 나오시게 됩니다. 피신하셔서 6년을 쭉 살아가셨거든요. 주몽호 신부님이. 그래서 주로 이분은 신자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신자를 만난 사람은 극히 손가락 안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신유 받게 때 바로 평신도 지도자들 주몽호 신부님 모두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아주 뜻깊은 양반들, 주민들이 모여서 돈을 모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북경에게 편지 보내고 또 교황님께, 이제 교황님을 알았어요. 교황님께 편지를 보내서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청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포교성성, 지금의 인류보고마성, 거기서 1831년에 조선대목고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줘요. 준교구거든요. 서울교구 전신이죠. 네, 이때부터 우리 서울교구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겠군요. 네. 네, 신부님 이제 브리기에르 주교님까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 네. 다음부터는 주교님들께서 신부님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입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그들의 일상생활이 참 놀라워요. 네. 하루 일과가 2시경에 일어나셔서 새벽 미사를 하셨대요. 2시에 주무시는 게 아니고 2시에 일어나셨다고요? 네. 일찍 주무시고 밤에 미사를 하는 이유는 낮에 집회 열면 더 지나가는 사람이 더 시끄러운 소리나 경문 소리로 들킬 위험이 있으니까 밤에 미사하셔서 그 새벽에 오는 사람들한테 성사를 주시고요. 또 아침반이 있대요. 그들이 물러가면은 6시경 아침반에 또 15명, 20명 고해 성사, 교리, 필요한 견진까지. 이때는 그 신부님들도 다 위임받아서 견진 주셨거든요. 거리가 워낙 머니까. 와, 근데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하루 일정 소화하시는 거 정말 대단하다 싶네요. 봉쇄 수도자 같으세요. 네, 심지어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트라피스트 수도원을 비유를 해요. 막 하루에 2끼밖에 안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하는 이렇게 어려운 봉쇄 수도원인데 우리 조선 선교사에 비하면은 트라피스트 수도자들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지 알라고. 거기는 호텔이다. 네, 그렇죠. 한국은 매 끼마다 쌀을 먹는데 하루에 2끼를 먹는데 거기다가
소금에 절인 야채를 먹는데요. 음. 이렇게 장아찌 같은 거 드셨나 봐요. 그리고 대축일 정도 돼야 썩은 생선 한 마리가 올라온다고 그런 얘기를 쓰세요. 일정도 새벽 2시에 일어나셔야 되죠. 그리고 대축일에 썩은 물고기 한 마리 간신히 드시는 정도죠. 근데 어떻게 버티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육신적인 물질적인 음식보다도 신자들을 바라보면은 자기는 이 신자들의 순수한 신앙을 보면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이런 게 씻겨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 말씀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들은 교우들을 보면서 오히려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고, 교우들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입국하신 신부님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니까 성직자와 평신도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얘기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신자들은 신부님들이 잠깐 있다가 성사 좀 가시니까 그냥 붙잡고 이렇게 더 있다 가라고 그런 일이 많았나 봐요. 네, 반대로 그 선교사들은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보고 감동해서 이렇게 힘을 얻었던 거죠. 새 소년이 뽑혀가지고 파견된 사건은 본래 엥베르 주교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요. 직전에 있었던 일이군요. 네, 모방 신부님께서 오시자마자 바로 그해 1월에 들어오셨는데 2월에 최양업 소년, 3월에 최방재 소년, 7월에 김대건 소년을 뽑아서 한양에서 라틴어 기초를 가르치고 그리고 12월에 보냅니다. 이 셋은 6개월 동안 걸어서 마카오에 1837년 6월 7일 날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김대건 신부님을 기억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우리가 김대건 신부님 기억하는 것도 그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서 1등 김대건 신부님만 기억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떤 건가요? 네,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김대건 신부님이 특별히 더 기억되는 이유는 첫 번째 신부님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순교를 하셨잖아요. 네. 순교를 했기 때문에 초기 교회 때부터 순교자에 대한 특별한 기록을 남기고 우리는 15군독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79위 복자가 될 때 1925년에도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사제 순교자였고, 그리고 성인 될 때도 어떻게 보면 김대원 신부님 대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 김대원 신부님이 순교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복자 성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할 거예요. 그 역시나 초기 교회 그 신부님들 중에서 순교하신 분은 유일하게 김대건 신부님 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의미가 빛나는 거군요. 네, 그렇죠. 한국인 사제로서 지금 최영업 신부님도 15가정에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좀 더 많이 그래도 토마스라고 하는 세례명과 함께 좀 더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신부님 박해 기간에 신부님으로 활동하셨던 한국인 신부님은 2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2분입니다. 세 번째 신부님부터는 박해 기간에 활동하셨던 분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1896년에 약변 성당에서 이제 강성삼, 강도영, 정규하 신부님 세 분이 서폰 받으면서 이제 세 번째 신부님이 이미 종교자유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죠. 가톨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저희 다음 주부터 이 김대건 신부님의 일생을 따라가면서 중요한 장소들 한 군데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마무리될 때까지 저희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신부님 감사드립니다.